오늘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선포하고, 또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 예언이 단지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던 갈릴리 지역은 말 그대로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지 이사야의 이 시대를 넘어서서 더 궁극적인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암울한 상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세상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시기 전 이 땅은 갈릴리가 고통의 흑암으로 덮여져 있었던 것처럼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죄의 권세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암의 세상 속에 큰 빛, 곧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로 인해서 흑암에 있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던 인간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모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하나는 모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사란 무슨 말인가? 카운슬러라고 말합니다. 곧 상담자, 조언자, 가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모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이고 또 하나는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카운슬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와의 만남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의 만남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부과되었던 그 노역 그리고 고통, 그 멍에들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백성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결정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그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모사를 만나느냐는 그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혜로운 모사 그리고 좋은 모사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롭고 좋은 모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그런 모사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면 실패 없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우실 때 함께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은 즉 성부, 성자, 성령이 말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밀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모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서 지혜로운 결정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이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모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지혜, 곧 그 본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때 완전한, 그리고 진정한 지혜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둠을 깨닫는 사람만이 모사가 되시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란 바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절은 이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두운 곳입니다.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곳에서 등불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죠? 빛은 어두운 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어둠이 짙게 있는 곳일수록 빛은 더욱더 그 가치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빛을 흑암에 있는 죄인들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로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에 비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여긴 사람들, 예를 들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주목받던 자들과 세리, 창녀 등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자 그분께로 나아감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들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죄의 어두움을 깨닫고 이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모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살 때 성령님은 빛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절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한 아기요 한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라는 표현은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임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약속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본절에 기록된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아들은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태어나실 메시아가 신적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실 메시아는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성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인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성은 완전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오실 메시아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면서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의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구속 사역은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첫 사람 아담의 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 붙잡히게 된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사람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야 할 사람은 죄인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를 범한 주체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도 사람만이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죄인의 벌을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여서 죄에서 떠난 사람, 죄에서 떠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분은 약점투성의 피조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죄가 없는 인간으로 죄인의 죄를 그러니까 담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에서 모든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이렇게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중 한쪽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만일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부인하게 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를 잘 주목하면 한 아기와 한 아들로 나신 분이 아버지로까지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아기와 아버지는 상호 연결은 됩니다. 하지만 같은 존재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아기와 아버지로 동시에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묘한 일 중에 정말 기묘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존하다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기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비록 육체로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그분의 신성은 그분을 결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신 아버지로 불리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색합니다. 그분이 영존하시는 분으로 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께 붙여져야 하는 그런 어울리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에서 아들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부르시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육체적인 아버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에는 여러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된 개념은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 사역을 수행하기 전 우리는 다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려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특별히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존한다면 그 자손들도 영존하는 것은 마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 역시 육신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육신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영원히 사는 일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부어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영존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강이시며, 여러분 6절 끝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불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을 때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베들레헴에 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지시로 그곳의 유아들은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자 잠잠하던 유대 땅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쁨만 넘쳐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편하여지기보다는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워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부터는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런 상황을 보고 그리고 혹 예수께서는 평강의 왕인가? 라고 물음표가 있다면 그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물음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 흔히 물음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단지 육신적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단지 육신적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심령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심으로 진정한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평안을 의미한 것입니다. 제 아래 매어 고통하며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상급을 바라보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높이면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사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오로지 은혜로만 베풀어지는 것을 믿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의 무겁고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모두 다 이렇게 죄가 주는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겁게 맨 그 멍에와 그 어깨 채찍과 압제자의 그런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절은 주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이 무엇인가?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자 미디안을 통하여서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그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던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300명만을 선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지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그 당시 미디안 군에 대해서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군대가 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야. 미디안 군대 수가. 그래서 이런 미디안 군을 상대하려면 한 명의 군사라도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미디안 군사를 상대할 군사로 오직 300명을 선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3만 2천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시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당신께 감사하면서 당신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의 군사와 그 무기로 미디안을 이겼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300용사만 선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본절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 곧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이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님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의 구원은 죄인들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구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값없이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이 구원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누가 되었든 악한 삶, 저주스러운 삶을 살면서 절망의 나락,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본문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등에 굴복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의 길을 지키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